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심과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주님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에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혼력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근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하신 것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울을 제거하려는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남을 이해하기보다 정죄하며 사랑과 화평과 온유를 말하지만 깊은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들, 참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병행하시는 줄 아는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 다치고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많이 다쳐 외로움과 두려움과 병마와 모든 것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깨끗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힘주시고 선한 것에 열매 맺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십니다. 주님, 열린 새 가을 행복축제에 초청된 새 가족과 오이코스가 셀과 교회에 잘 정착되게 하시고 마을별, 교회 학교별, 현장 정도에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비전으로 3번 기도하고 3장 성경 읽고 3대 제자 3번 사랑하는 데 습관화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세상을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12제자 삼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의 사명에 따라 교회 성천 축제 예배, 가정 식탁 예배, 셀 성전 예배의 3대 예배가 잘 드려지고 수직적, 수평적, 사회적 3대 제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 사모님께 근세 있는 말씀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리더십을 주옵소서. 교육자님, 장로님, 마을장, 리더, 인턴,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섬겨 행복을 넘어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이 세워지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건강과 풍성한 재정으로 믿음으로 취하게 하옵소서. 주님, 참 어지러운 우리나라 어려움에 찬 대통령과 국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 담은 교회, 비전 교회, 제자가 잘 세워지고 크게 부흥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복음 들고 나선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고려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일 말씀의 성경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일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녀들하고 계속 암송해 보세요. 자녀들이 엄청난 수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엊그제 말씀 사도행전 26장 15절 16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을 들어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이 일을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하노니. 할 수 있겠죠? 암송해 보세요. 암송은 반복입니다. 반복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우리 마음밭도 말씀이 새겨져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사람의 성품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이 새겨질 때에 성품이 바뀝니다. 성품은 지독하게 안 바뀌거든요. 네, 말씀은 바꿀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나요?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교회 세우려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가느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는가가 인생 전체 길에서 방향을 결정합니다. 방향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인사이트를 넣는 것이 여행 중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 2시간 정도 친구랑 통화하면서 대한민국의 갈 길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오랫동안 나눴어요. 이 친구는 이제 행정고시 돼가지고 고급 공무원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참 많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어떻게 2030을 잘 세워나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고 또 호남과 이 영남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큰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냐 그랬더니 해외에 이제 많이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경제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이 친구가 근무하면서 연구하고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더라고요.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이제 수영역에 부목사분을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자기가 한 400여 교회 미래자립교회를 맡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묻길래 저는 뭐 그런 거 답을 잘 할 수 있죠. 우리 인도 한 경험이 있다. 400명을 그냥 물질만 후원하지 말고 소그룹 단위로 한 12명이나 15명 정도의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를 중심으로 멘토링하고 또 그 리더가 다른 사람을 잘 멘토링하는 구도로 한번 바꿔보면 좋겠다. 일단 제가 그렇게 인사이트를 좀 줬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비전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녀와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3차 마지막 때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 장로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간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두로 가이사를 거쳐서 제자의 집에 머물면서 또 제자들을 멘토링 해주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집에 있는 오래된 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제 야고보 당회장과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200인에게 복음 전하면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간섭을 지키지 말게 했다고 죽이려고 해요. 더구나 유대인의 뜰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모함을 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가이사라 총독이 있는 곳으로 이제 호송하게 됩니다. 그 전에 살인되는 공회 앞에서 바울은 서게 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러시아 천부장이 채찍질로 때리라고 그랬다가 로마 심글 가는 사람은 재판하지 않으면 채찍질 하면 천부장이라도 본인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기병과 마병들을 세워서 가이사라를 호송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 한 2년 정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벨리스 총독하고 두루실라 부부가 이제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 앞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총독이나 왕이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 앞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이 소명의식이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보리야 하리라 하는 전 세계를 복음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명과 비전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 때에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소명을 갖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죠. 돈을 벌더라도 그냥 겨우 11조 정도 드리는 게 아니고 한 90%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10% 정도 가지고 또 우리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대학에 좋은 데 들어가는 그 정도 수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소중하죠. 오늘 바울은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관저가 있는 곳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가이사라에 가면 그 터가 남아있어요. 해변가에. 근데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불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를 듣게 됩니다. 총독이 복음 듣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24장 25절 읽어볼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만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나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까지 얘기합니다. 의, 절제, 장차 오실 심판을 강론했다.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이 두려워해서 대답을 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리스 총독이 복음 듣고 상당히 감동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벨리스 총독은 또 한편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6절 읽어볼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리스 총독은 바울에게 혹시 돈 받을까 싶어가지고 자주 불렀다. 바울이 돈 있는지 없는지 벨리스 총독이 돈을 바라봤다 이 얘기예요. 돈을 받을까 바라봤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도 하고 자비랑도 했지만은 사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전선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이제 텐트를 만들어서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대기업가입니다. 이런 사람이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와서 바울의 사역을 또 함께하고 또 에베소까지 따라오죠.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로 가니까 또 로마로 따라옵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죠. 참 훌륭한 사람이죠. 바울에게는 이렇게 자기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재정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사역할 수 있도록 뒤를 많이 밀어준 거죠, 사실요. 선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이 재정 쓸 수 있도록 넉넉하게 밀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또 항상 자족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당회에 보고할 때도 이방 지역에서 구제헌금을 많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바울은 동족을 위해서 늘 오독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세울까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스 총독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복음도 듣고 말씀도 듣고 또 돈을 받을까 바라가지고 또 자주 부르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 총독과 같이 제수의 몸인데요, 같이 이야기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죠. 참 아름답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왜 목사님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김건희 여사를 복음 전해서 양육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겠느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그런 게 참 너무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복음 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세워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좀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벨리스 총독, 로마에서 보낸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 중에 최고의 지도자죠. 복음 전하고 자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7절 읽어볼까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소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자, 총독이 바뀝니다. 벨리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이제 총독이 바뀌어요.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구류시켜 놓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AD 52년에서 59년까지 유대 총독을 했는데, 사실 이게 바울을 살리는 길입니다. 바울이 정식 재판을 받고 밖에 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 중에 40명의 결사대들이 가만히 안 있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치게 갔고요, 2년간 안식년을 준 거예요. 쉬게 해준 거예요. 보호해 준 거예요. 감옥이 쉬운 곳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쉬게 하고 충전을 시키고 감옥 속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5장 1절 읽어볼까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총독은 가이사라에 이제 총독 관저가 있고 거기에 부임하게 되는데요. 유대를 다스리려고 왔으니까요. 유대의 최고 기관 산헤드린 공회의 대장을 비롯해서 공회 의원들을 만나는 것이 총독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있죠. 미국의 트럼프가 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겼는데요. 예루살렘은 참 오래된 도시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으로 베스도가 올라갑니다. 자, 우리 2절 읽어볼까요? 대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살해되는 공회 의원들을 이제 만나러 갔더니 대장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때 대상이 아나니아였는데 아나니아 대상과 유대인들, 사내들은 공의 의원이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사내들은 공의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재판하면 안 되겠냐고. 사실 왜 그래요? 올라오는 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베스도는 처음 부임했으니까 어떡하든지 사내들은 공의 호의를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소요가 일어났는지 나라에 병고가 생기면 총독자리가 위태롭잖아요. 자, 이렇게 청했을 때에 4절에 베스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에 고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자, 베스도 총독이 대답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고르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도 얼마 안 돼서 이제 가이사라로 갈 거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래, 나도 내려갈 거니까 너희 중 유력한 자들, 그래, 바울을 고소하기 원하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나하고 함께 내려가자. 바울이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 가이사라에서 고발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6절 읽어볼게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11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6, 70이 됩니까? 자, 이곳에 이제 베스도가 내려가서 가이사라에서 재판정을 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와라. 7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 가지고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어떻게 해요? 근데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은 사실을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자기가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적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결국 증거 재판이거든요. 자, 8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이노라 하니. 여기 예루살렘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율법을 안 지켰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 가이사한테 잘못한 거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그들이 고발하니까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죠.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자, 9절 읽어볼까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느냐. 베스도 총독이 이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의 마음을 못 얻으면 소요가 일어나면 자리가 위태롭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 받으려는가 이렇게 물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총독이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시민권 대단합니다.
미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 북한에 갇혀도 북한에서 함부로 못하죠. 결국 내주잖아요. 근데 가슴 아파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지금 북한의 목사님들이 6분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김정은 목사를 비롯해서 6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면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석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가장 강대한 나라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천부장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총독도 마음대로 못해요. 자,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합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는 54년부터 64년까지 로마 황제였는데요. 네로가 이제 끝무렵에 참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을 엄청 많이 죽였죠. 그러나 초기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선한 황제였습니다. 성군이었어요. 지금 59년이잖아요. AD 59년인데 이때 네로 황제는 상당히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나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자, 11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이 불의를 행했다면 자기는 죽기를 사양치 않겠다. 죽이면 죽겠다. 나 이 사람들한테 아무 잘못 없으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들이 증거를 댈 수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 가이사한테 상소합니다. 예루살렘에 안 올라갑니다. 나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바울은 로마로 가서 죄수의 몸이라도 전 세계에 복음 전할 비전을 가지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니라. 자, 베스도가 이제 배심원들하고 상의하고요. 로마로 보내주겠다고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받도록 보내주겠다고 오늘 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죠. 참 바울이 참 똑똑하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율법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니까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전 세계에 전하는 그런 꿈이 제수의 몸으로 이루어지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잘하면 하면 그냥 밑에만 쳐다보다가 인생 마치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를 쳐다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에서 전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저는 30년 이상 인도를 선교해 보니까 인도에서 저는 전 세계를 바라봅니다. 조금만 지나면 인도 기독교가 미국 기독교 교회보다 더 많이 세워집니다. 지금 미국에 30만 교회가 있습니다. 인도에 지금 20만 교회가 있습니다. 5천만 내지 7천만이 지금 인도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사실 제가 30년에 인도 복음 전하면 인도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 될 거다, 이거 못 봤어요.
하다가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아,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하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터 디우마이를 바울처럼 사용하는구나. 저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큰 그림을 가지고요, 세계를 바라보면서 큰 그림을 가지십시오. 소명의식을 가지십시오. 자녀에게 이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제가 40년 이상 목회해보니까 이제 눈이 많이 열려요. 아, 이건데, 이거 찾아오는 과정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말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나라. 인도를 복음화해서 인도가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고요. 한글이 세계 공용화되면 전 세계 영어로도 복음 전하지만은 한글로도 복음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20몇 년 전부터 한글이 세계 공용어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까지 하나님 은혜 주실 줄 한류 바람 부르면서 전 세계에 이 한글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도구가 되는구나 보면서 참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시죠? 이런 큰 비전을 가지시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음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한글이 세계 공용화되게 하셔서 앞으로 한글 가지고도 전 세계에 나가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인도를 저희들이 수천 교회를 세우면서 또 인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길을 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피터 디우마이 안강희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4천여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수만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십만 수백만 교회들이 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꼭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중에 대통령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김준호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정은필 집사 꼭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 김 권사님이 금식해서라도 남편을 잘 이끌어내고 우리 두 자녀 형린이 혜린이 그들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암송되도록 하브로타 되도록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큰 그림을 물려주고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또 소명의식을 물려주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계를 꺼낸 위대한 나라 되도록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세요.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세요. 연약한 성도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일터와 사업터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90% 하나님께 드리고 10%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님을 세움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기름을 부으십시오. 성령을 부으십시오.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주여.